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니까 절기의 주인이 여호와의 것이니까 우리도 이 절기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성도,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 영적 공백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세상의 염려와 이 물질의 유혹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no space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야 된다. 빈틈을 주면 오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날의 말로 비유를 하면 오늘날에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조금 도우면 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합리적인 거, 영적인 중개인이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뭐 뉴에이지라든가 이런 거 많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했다고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려는 이런 그 믿음이 확고했던 그런 사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절기에 대한 책인데, 이 절기는 피스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던 과정을 이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성경이 레위기 23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산상수훈 그러잖아요. 레위기 16장 그러면 뭡니까?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레위기 23장은 모든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를 다 모아놓은 장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지키며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뭐 끌리는 게 있고 땡기는 게 있고 자기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신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걸 세상 풍속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어떤 다른 이물질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고,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게을리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이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 볼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 절기 관계로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출발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은 인생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빛이 비치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잖아요. 이 땅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빛이 없을 때는 어두운 거를 몰랐어요. 빛이 없을 때는 인간이 자기들의 이 공허함과 텅 빈 상태를 알 수 없었고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는 거죠. 근데 빛이 비추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냐면 이건 완전 빈 깡통이니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다가 빈 깡통 속에 뭘 집어넣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보다도 몇 배의 타락을 하면서 완전히 사망해 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 타락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런 살아날 근거와 희망이 전혀 없는 게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된다. 인간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추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상에 어떤 그 이론들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을 또 한 번 죽이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활동이 모두 끝나는 날을 이 절기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7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걸 안식일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고된 인생을 살다가 쉬는 날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날은 음식도 먹고 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겠느냐 이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그러니까 즐거운 잔칫날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절기가 시작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 빛을, 이걸 안식일을 뭐라 그러냐면 흑암 중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이게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의 출발 단어가 그거예요. 산상설교보다 더 먼저 시작한 말이 큰 빛이다.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 첫날은 빛의 날인데 이 빛은 햇빛이 아니고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나타난다는 계시인데, 그러니까 1년을 한번, 시간표를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 안식일이 7일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7일은 이 6, 이런 다음에 7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7, 이게 아니라고요. 뭐, 1, 2, 3, 4, 5, 6, 7 이런 게 아니고,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날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충돌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째라는 것은 완전한 날이다. 이 날이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캘린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캘린더 이전에 유대인의 캘린더가 있었고 유대의 캘린더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때 7번째 날 이 말은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을 7간을 말하기 위해서 쓴 그런 단어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주님이 저기 뭐 뒷방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냥 쉬고 있었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나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기보다 당신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 일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에 병 고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려 그러는 거죠. 안식일에 왜 안 쉬고 그러냐. 안식일을 너희가 그렇게 지켜왔는데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킨 안식일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킨 안식일은 이래라. 사람 살려야 되고 생명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큰 빛이 비춰야 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몇 번째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안식일은 그냥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 성경에 다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7일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한 날이고 7번째 날이다. 이 나만 장군이 열왕기 5장을 보면 이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몸을 담궈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을 몸을 담궜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뭐 7번째 담궜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라고 말하든 7이라고 말하든 7번째라고 말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 이게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불치병인데 그 나아만은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절기는 나의 절기고 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절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1년을 주기로 정해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캘린더다 그래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는 뭐냐? 여기 다 정리 종합해 놨는데 23장에서 1월 14일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에요.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에 먹는 떡은 무교병입니다. unleavened.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은 무교병이에요. 순수한 거. 시작이니까. 그러나 이제 77절로 가면은 이제 유교병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복을 받았고 이제 백성들도 많아졌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 거기다가는 이제 누룩을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3 내지 4월인데 음력이니까. 그리고 6월절을 이제 공포를 하고 전부 모이는 거죠. 전부 모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5일을 무교절이다.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이거 일주일 동안 쉬어요 이제 그때는. 그리고 첫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말씀을 듣는 이걸 성회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온 모든 예물은 반드시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들고 오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곡식을 들고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물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는 전부 예물을 들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나눠야 된다. 이 뜻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은 일단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후에 먹어라.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먹어라. 예수 이름에 감사하고 먹어라.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10명의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14절 오늘 본 책에 거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뼛속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영원한 규례를 똑같은 단어로 대대로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원한. 이건 항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토라다, 이렇게 규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세컨드 커밍 할 때까지 지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마지막 말이 그거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작용을 잘해야 돼요. 항상 이 넘버 7을 기준으로 절기는 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는 증명하기를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이렇게 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할 때 7일 기준으로 계속 1년을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달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6월절 무교절 지나서 77절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 7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49라고 하는데 49일을 지나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거고 50일째 여기서부터 너희가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50일째를 이제 소제로 들으면서 절기를 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다. 이게 이제 15절 말씀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렇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16절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에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을 때가 있고 누룩을 넣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예물의 기본은 뭐냐면 절대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만 이 예물이 뭘로 바뀌냐면 성물로 바뀌고 그런 걸 태울 때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고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 태우고 소 태우고 양 태우고 뭐 흠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예물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멸류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를 아직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물도 갖다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말은 말고 소, 양 다 드리라. 그리고 뭐 곡식도 첫 거 다 드려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는 큰 빛이 역사했기 때문에 너희 자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돈 있으니까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드리고 그걸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진짜 좋은 건 자기 집에 놓고 조금 문제 있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그럼 내가 또 그러면 그렇게 또 예물을 드리는 이거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보다는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드리는 건데 그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그 11조도 결국은 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거를 강조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인들의 온전한 제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그 나의 안식일의 시작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날, 이 날이 내 자신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말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자, 네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이다. 이미 그건 우리가 16장에서 공부했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이렇게 썼어요. 7월 10일.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이 죄사함에 있는 날이고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이 막 불이 임했었는데 하여튼 이 성도들의 이 영혼의 갈증이 뭐냐면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뭐 평신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목사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총회장까지 되고 계속 인간의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옮겨져 가는데 그 모든 일은 뭐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갈증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권력욕이라는 게 자기 속에 막 텅 빈 이것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이 공간 채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보면 There is no space between God and me 이겁니다. 오늘날 그 인터넷상으로 엄청나게 뿌려대잖아요. 하나님과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뿌려지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전부 그러니까 가라지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야 거기도 뭐 좋은 게 많잖아.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0분의 1이나 도움이 될까? 아니 좀 줄여서 한 100분의 1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 100분의 1이 가라지가 돼가지고요. 전부 나를 100으로 채워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이야기들은요, 저도 이거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세상의 시간표를 집어넣는 거, 이게 로마의 태양력이었다 그겁니다. 이게. 근데 거기다가 그냥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뭐 무슨 절이다, 무슨 절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붙여놓고 모든 인류가 박스 로마나, 팍스 크리스티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에 전부 끌려가 버리는. 이제 유대인의 평화, 이게 유대교의 절기고 하나님의 절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예수의 평화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고, 이 방어 능력의 핵심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너네가 캘린더를 만들고 너네가 절기를 지키고 이래가지고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 유전자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여튼 요한복음 15장은 모든 영적 갈증에 대한 해답이다. 이 대속절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7월 15일을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초막절이 있죠. 거기 35절에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 15일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든 못 만났든 떠나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나는 안 지켜버려야지,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 정통이든 아니든 보면은 이 머리에다가 검정 그 손바닥만한 거 키파, 요즘에는 이제 그 검정색만 안 쓰고 이게 모양을 갖추는 뭐 컬러풀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키파를 있는 거, 이거는 언제든지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고 12사도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놓쳐 있으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이제 화제를 드리면서 8째 날, 드디어 이제 여기서 8째 날이 나오는데, 이 8째 날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넘어가는 이게 영원 무궁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날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영적 의미가 많고 예수님이 영원 무궁까지 갔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날에 성회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걸 성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23장 37절에 보면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나오죠. This is Torah of Jehovah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공포해라.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다 나오는데 거기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은 속죄제고 전제를 갖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제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전제. 이 전제가 마지막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전제가. 물론 뭐 요제도 있고 뭐 또 거제도 있고 이러는데 전제가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뭐냐? 38절을 꼭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드리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38절은 당연한 얘기고 37절에 그거 외에도 플러스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을 잔치를 벌이는데 6월절은 순수했고 초막절은 77절은 풍성했고 초막절은 뭐냐면 끝이에요. 끝. 근데 초막절 앞에 뭐가 있냐면 대속제일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원복음인데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팔자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정리해 봅시다. 이것은 이제 인생 끝에서 이제 번제단에 부어 드리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전제를 붓는다. 자기는 다 끝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번제단에 부으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마쳤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하나님 이걸 보아달라고. 그게 전제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건데, 근데 성도의 포도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부으면서 바울은 이제 세상과 이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제 그 아까 초막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다 쉬운 말로 하면은 수장절, 이걸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하르베스트.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초막절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절기로 오셨고 이제 들어갈 사람의 자격은 뭐냐? 예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요한복음에 써놓은 게 그거예요. 1장 14절에 저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전부 마지막 말씀이고 그 이상의 말씀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1년을 잘 봐요. 이제 곱하기 7을 하면 뭐가 되나요? 7년이 되죠. 이 7년을 뭐라 그럽니까? 안식년이다. 7로 돌아가니까 7년을 또 7을 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7에다가 6을 곱하면 이게 절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7에다가 7, 또 7에다가 7 이렇게 되다가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7년에다가 또 7을 곱하면 7, 7에 49. 49년까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마지막 50년째, 이건 너희들을 위해서다. 1년. 그걸 희년이다. 주빌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으로 돼요. 그러면 봅시다. 그 50년을 또 거기다가 70을 곱해요. 그러니까 50에 이때는 7을 곱한 게 아니라 이건 한 단위는 한 단위고 두 단위는 두 단위니까 50은 또 두 단위 7에다 공 붙여가지고 70.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50 곱하기 70, 30배, 60배, 100배니까 하나님 나라는 배잖아요, 배. 배니까 50 곱하기 70이니까 3,500. 3,500년을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3,500년이 또 뭐 1955년, 2022년, 2055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500년에는 하나님의 계산된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50년이 돼서 희년이 됐대요.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50년이 지나면 몇 년인가요? 1950년에 50년 플러스 하니까 2000년이죠. 그럼 2000년에 통일이 됐어야 되네.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규정한 것, 이게 절기의 목표다. 잊지 마시고 7일은 7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표현한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셨으므로 이런 말씀을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틈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